고린도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됐습니다. 전에는 함께 식탁에 자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 그런 자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달라졌습니다.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조상적으로 올라가 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자유를 준 겁니다. 생명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조상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간극이 아주 심했던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해가지고 이쪽 자리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앉고 이쪽 자리에는 이방인 중심으로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인데 왠지 어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찬이 진행되는데 이방인들이 성찬을 받다니, 이해 불가의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으니까 그 선물과 그 은혜 까닭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다 회복이 되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갈등이 있었는데,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왔어요. 이방인들은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서의 11장,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 가증하다고 한 것, 이거 구분해서 먹을 줄을 몰라요. 이방인들은 닥치는 대로 다 잘 먹어요.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초월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먹는 음식 종류를 보면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는 것들을 막 닥치는 대로 먹는 것을 보고, 또 심지어는 이웃 간에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습관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구분이 됐지만 이방인들은 아직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다음에 이 삶이 바뀐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적지 않게 소용돌이치는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좀 구분해서 먹으라고. 한편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이제 다 허용하고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서 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음식인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형제 중에서 왜 그런 음식을 먹느냐라고 이야기해서 그
그 음식 먹는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도 아니하겠다고 해서 실족함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왜 먹어서는 안 돼? 주 안에서 자유로운데 왜 못 먹게 하냐고.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먹고 나누는 것이 죄가 아니니 먹고 나눌 수 있도록 하라고. 여러분 금할 때에도 먹을 때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들이 아직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삶의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습관이 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구분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위에서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심을 가져주라는 아주 중요한 문맥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교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선로의 선의 역사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못마땅해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손에 손을 맞잡아줄 줄 아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했다는 말씀이죠. 자,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제가 서론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음식은 주 안에서 다 이제 허락된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에 나타난 말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그래 이런 부류의 것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 외의 것은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여러 가지 금지하는 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절제하며 사는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죄이며 약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울처럼 비춰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은 또한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그 계명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한 가지 우리 속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껏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서 참 의로운 척도 가고 거룩한 척도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나 자신이 약한 자요 나 자신이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 여러분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채찍질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관용을 베풀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능력이 이 속에서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 율법과 은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를 살다가 자기 자신도 참 용납할 수 없는 깊은 시름과 자기감 속에 빠져가지고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자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예리한 칼은 있는데 그러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죽옷과 같은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채찍질하는 공의의 말씀도 주셨지만 우리를 싸매고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도 분명히 주셨어요. 병원에 가면 그냥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검사하고 저것도 검사하고 막 검사를 해. 야, 내 검사 받다 죽겠다. 검사 받다 죽겠다. 이러다가 얼마나 검사가 많아지고. 여러분, 의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의과대학을 7년, 8년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어도 더 인턴 생활을 하고 그래서 전문의가 됐어도 여러분 여전히 무지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MR을 찍고 CT를 찍고 또 초음파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차별을 수집해.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 환자를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최근에 뭐 증상이 어떻고 일상생활은 어땠고 지금의 기분은 어떻고 다 물어요. 그렇게 물으려면 뭐 내가 왜 그렇게 대답해 주려면 내가 병원은 왜 왔어? 의사 선생님이 그것도 몰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겸손하게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오지랖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왜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만해가지고 그냥 용기 백배해가지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크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수술을 들어가고 진단을 내려가지고 처방을 하고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오진이 나오고 잘못 처방하면 큰일 나잖아요. 사람을 살리려고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심지어는요 저 자신보다도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더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범사를 하나님께서 통관하시고 다 쥐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마치고 치료 과정을 다 마치고 부르죠. 선생님, 제가 할 일은 다 했는데 이제는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크리스찬 의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살갗이 찢어져가지고 꼬맸는데요. 약 발라도 소용없고요. 주사제 놔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거 아물게 해주셔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아물게 해주셔요. 몸에 엄청난 염증 기운이 있는데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요즘 그냥 항생제를 너무 많이 처방먹었다 보니까 이제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듣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답니다. 너무 많은 약을 먹어가지고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더 이상 반응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을 썼다가 약효를 못 보고 죽는 사람이 대반이래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치료시키고자 하면 불가능할 것 같고 불치의 병이라도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주시는 뜻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좀 답답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좀 싸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갈등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좀 정착해가지고 믿음 생활할 만한데 그 이방인들을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우리는 조상적부터 믿어왔는데 이제 막 예수 믿은 것들이 의인인 척한다고 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막 이방인들을 괄시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주 심오한 갈등이 오니까 불러가지고 이쪽도 부르고 이쪽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 주님을 섬기잖아. 왜 그래 도대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교제를 나누든지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봉사와 섬김을 갖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코란되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행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줘 볼게요. 27절부터 읽을게요. 27절 읽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녀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교회 얼마 안 나오신 분이 이방인 형제 자매가 등록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아유 그럼요, 어서 오시라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오늘 점심은 저희 집에서 쏘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바로 여기 앞에가 저희 집입니다. 그랬더니 교우들이 언제 어디 뿌리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어서 쫙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식사류가 쫙 차림이 됐어요. 이거 먹어야 되나. 우리는 조상대대로 안 먹어왔던 것인데 이쪽에는 막 습관이 돼.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그때 바울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보시게 먹어. 저 영혼을 위해서,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먹어. 정성이잖아. 기쁨으로 먹어. 여러분, 그런데 막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이거 이웃에서 가져왔는데 저 우상을 숭배하는 이가 제사하고 나서 물린 음식이라고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먹고도 이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같이 먹읍시다 하고 내놨는데 우상 숭배한 음식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어? 같이 상종 못할 사람들이구만. 깨끗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그냥 진짜. 여러분, 혹시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먹지 마. 그럴 때는 먹지 마. 왜 음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면서. 그것 때문에 실족당한다고 그러잖아. 아직은 믿음이 약하고 아직은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보존해 줘야지 바싹
그릇이 깨지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바울의 말을 한편에 들으면 공감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들으면 이거 완전 중언부언, 우유부단, 마음에 중심이 없는 리더십 아니야 이거?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요? 지금 왜 그러는 겁니까? 누구 영광 나타내려고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에게 맞춰줄 수 있는 폭넓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지침을 가지고 질서를 잡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 둘씩 갈등이 사라지고 회복이 되고 손에 손을 맞잡고, 그러다가 5년 10년 15년 지나보니까 아유야, 그때 우습지. 이곳에서 제사 음식을 막 차려놓고 다들 잡수시라고 했는데, 참. 근데 안 먹었잖아. 당신은 막 화를 냈잖아.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자,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막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교회 공동체가 평화롭고 행복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하면 더해. 세상 사람들은 뭐 거시기 먹고 하는 사람들은 막 금방 막 하룻밤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와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눈을 부릅뜨고 있더만. 아이고, 왜 그러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둠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본질이 아닌데 허상 때문에 본질을 무너뜨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허상 때문에 본질 무너뜨리지 말고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허상은 버리라는 겁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끝내야 되겠죠.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진리 문제만 아니면 양보하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그걸 품고 받아들이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데 비진리를 받아들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의 은혜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 범위,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범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하고 사랑하고 품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갈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30절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그랬죠. 고마워.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 우리 같은 사람 참 성질머리도 그렇고 복잡한 사람들인데 함께 공동체에 들어와줘서 감사해.
그래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당신을 보니까 감동이 돼. 여러분, 이 문맥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생각해보니까 감사해요. 고마워요. 너무 감동이 돼.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으로 칭찬을 하고 위로를 주고 함께 맞잡고 나아가면, 그래서 32절에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거치는 자가 뭡니까? 길가에 가면요, 잘 가다가 넘어졌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돌뿌리가 이렇게 많은 게 올라와 있어요. 이놈의 돌뿌리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여러분, 길가에 돌뿌리처럼 튀어나오는 사람, 거치는 돌과 같은 사람이에요. 길 가는 사람을 넘어지게 해요. 막 코가 깨져가지고 코피가 나요.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고 살이 찢어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톡 튀어나온 돌뿌리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거치는 사람, 디딤돌이, 돌이 똑같은 돌이라도 디디면 디딤돌인데 발이 탁 걸리면요, 거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해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의 그 삶을 갖다가 핍절하게 곤욕스럽게 하고 의도적으로 괴롭힐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실족시키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 실족시킨다는 뜻이 뭐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상대를 고통스러운 수렁으로 몰아넣는 거, 그게 실족이에요. 실족시키는 자가 있으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물에 빠져 죽어야 될 만큼 엄중하게 예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실족이 뭡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상대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미끼를 던지고 그래가지고 상대를 결국은요 파산하게 하고요, 상대를 갖다가 망가뜨리고, 이게 다 실족입니다. 32절 후의 말씀으로 보면 거치는 자는 상대를 실족시키는 사람이에요. 거치는 자 되지 말고, 실족시키는 자 되지 말고, 넘어지게 하지 말고, 오히려 넘어지려고 그러면 딱 붙잡아주고, 아유, 내가 손 안 잡았으면 어쩔 뻔했어. 여러분, 이렇게 위로해주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가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텐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 그런 결론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지나고 오늘이 2월 28일 금요일 마지막, 내일 3월 1일 새롭게 3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 나라에서 큰 상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